예, 오늘은 때와 축제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때를 이제 어떻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니면 고대 금동 그 사람들이 가려는지. 예, 오늘 제가 드린 걸로 하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사실 1번은 아닌데 이렇게 빼가지고. 일단 때 이제 여러 가지 달력을 썼거든요. 이스라엘도 그랬고 바빌로니아, 수메르 모든 여러 가지 달력을 썼는데 이제 인력과 원력을 이제 처음에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해는 태양이 한 바퀴 돌아서 같은 절기가 다시 나타나기까지 한 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달이 이제 처음 생겨나서 이제 그 풀문이 됐다가 다시 이제 그 뭐 초살달이 되고 이렇게 한 주기가 되는 그 달이 그 시간이 한 달이 되는데 이렇게 인력하고 원력을 쓰는데 이게 날짜가 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인력과 원력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왜 윤년이 있듯이 윤달이 있듯이 이렇게 2, 3년에 한 번씩 배아달이라고 하는 윤달을 이제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만은 한 달을 30일로 고정을 했어요. 그래서 12개월에서 360일에다가 마지막 달에 5일을 더 추가를 해서 365일로 고정시킨 이집트만이 예외고,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이제 그 윤달을 넣어가지고 그 인력과 원력의 차이를 극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히브리인의 그 경우 성도 시대에는 춘분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게 됐었어요. 그 당시 수메르 영향을 받아서 그 춘분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게 시대 다시 왕정, 그 솔로몬, 다윗 이렇게 왕정 시대로 돌아오면서는 이제 그때는 이제 가나안 문화 영향을 많이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분을 새해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서는 사실은 추분이 씨를 뿌리는 그때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새해의 시작으로 여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빌론 유배 이후에는 다시 이제 바빌로니아의 영향으로 춘분으로 다시 바뀌고 하는 시작이. 그래서 보면 이제 출애굽기 12장 2절부터 18절에 그 과월절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과월절이 이제 축제인데 과월절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때 과월절이 들어있는 달이 아빕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 달인데 사실은 첫째 달이지만 음력으로 3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빕달이 한 해 시작으로 선포가 돼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달이 나오는데 이제 이 가나안 그 농경문화 영향으로 이 달을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누거든요. 4가지로. 그런데 이제 보면 다 농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비벌은 이제 과월절과 연결되어 나온 달이고, 그다음에 이제 15월, 에다님월, 9월이라고 이제 있는데 이때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과 연관이 돼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봄의 첫 번째 달이 아비벌. 그래서 아빕은 푸른 밀 이삭이라는 뜻이랍니다. 푸른 밀 이삭. 다 농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봄의 두 번째 달을 시부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봄의 화려한 색을 나타내는 찬란함과 밝음. 그 다음에 가을의 첫 번째 달은 에다님, 뜻은 개울. 그 다음에 가을의 두 번째 달은 불월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소출, 가축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결국 처음에는 이제 그 농업으로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에서도 이 상업과 수공업이 점점 이렇게 발달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달에 이제 숫자를 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것처럼 1월 식으로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그레고리력을 따르는 건데 그렇게 달에 이제 그 달 이름에 숫자를 도입하는 상황이 됐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뭐 다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 달이 아빕이에요. 그래서 첫째 달이 우리나라로는 3월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다 음력인 겁니다. 첫째 달은 가나안식으로 하면 아빕. 그래서 이때가 핵곡식 축일이 되는 때고, 그다음에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니산달, 아빕달 한 말이에요. 아빕은 가나안식으로, 니산은 히브리식으로. 이때 과월절이 선포되는 과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달이에요. 그래서 아빕이나 니산은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둘째 달은 이제 우리나라로는 4월, 음력 4월. 그래서 그 히브리식으로 이야르. 그다음에 셋째 달은 시완 또는 시반. 그래서 이때 이름 무화과 수확이 일어나고, 넷째 달은 탐무즈라고 해서 포도 수확이 되고, 다섯째 달은 히브리식으로 그래서 올리브 수확. 원래 이제 포도, 올리브 이런 것들이 다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던 농사들이잖아요. 여섯째 달은 엘룰, 울룰루, 바빌론으로 하면 울룰루, 엘룰. 이때는 대추야자, 여러 무화과 수확이 있었고, 일곱째 달은 티시리, 이것도 좀 많이 나오는 달이에요. 또는 이제 가나안식으로는 에타님.
에타님은 개울이란 뜻이라고 그랬고요. 여덟째 달은 불월, 가을의 두 번째 달이라고 그랬죠. 불월, 이거는 마르헤시반, 그래서 이때는 막 밭갈기와 겨울 무화과 수확이 있었고, 아홉째 달 11월에는 키슬리우, 키슬리무, 키슬레오. 이때는 이제 씨 뿌리기가 시작이 돼요. 여기서 이제 씨를 뿌리고, 그다음 겨울 내내 이제 그게 이제 이제 싹이 이제 이렇게 트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른 봄에 이제 수확이 되는데, 씨 뿌리기, 키슬레오 달. 열째 달은 테벳, 11째 달은 스밧, 세바트, 아몬드 꽃이 피고, 12째 달은 아다르, 그래서 감귤류 과일 수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인력과 원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윤달, 배아달이라고 하는 윤달이 있어서 이제 그 차이를 극복을 했고, 이거는 성경시대의 달력이고, 그 다음에 바빌론식 달 이름, 니사누, 첫째 달 또는 제사의 달, 아야루, 행렬의 달, 시바누, 벽돌 만드는 달, 이상한 달도 있고, 두우주, 풍산신 탐무지의 달, 아부, 횃불의 달, 엘룰루, 아까 울룰루, 저파의 달, 울룰루, 테슈리루, 시작의 달, 아라삼누, 여덟째 달, 키슬리무는 뜻을 모르겠대요. 그다음에 테비투는 물에 잠기는 달, 샤바투, 폭풍과 비의 달, 아다루, 파장마당의 달, 이렇게 달 이름을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식 달 이름으로는 니산, 이게 아비비였죠. 가나안식으로 하면 아비, 니산 달에 과월절이 들어있는 달이에요. 니산. 그래서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 다음에 이하루, 그 다음에 시완. 나중에 이제 에스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때가 시완 달이 있었고, 탐무즈, 압, 엘룰, 키슈리, 마르헤시반, 키슬리오, 그 다음에 테벳, 스밧, 아다르. 이제 이렇게 달 이름이 있었고. 좀 이름이 희한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루를 어떻게 정했냐, 하루. 이제 아시다시피 그 유다인들은 무슨 행사를 할 때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갖고 결혼식도 보니까 그때 시카고 갔을 때 그 이제 저희 세미나가 있어갖고 시카고를 갔는데 유대인들 그 결혼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진짜.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로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은 밤이고 이제 그늘이 내리는 때인 거고, 근데 로마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자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미드나잇부터 하루의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자정으로 봤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간도 이제 보면 다니엘서 3장 6절하고 5절에 보면 이렇게 한낮, 한밤중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안 했던 이제 때였는데, 그래서 그냥 낮이나 밤에 서로 다른 시간대를 지칭하기 위해서 아침, 한낮, 한밤중 같은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바빌론에서 이제 유배를 당하고 있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거기서 배워온 게 이제 하루의 정확한 구분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서양력하고 예수 탄생에 있는데, 이제 이 당시에 로마력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율리우스력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6년부터 이제 이 서력을 쓰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가 나중에 이제 이 로마니 그리스니 이렇게 이제 서구 세계에 널리 퍼지면서 기원을 이제 구세주 강성해 줬다는 거. 그래서 AD가 아노 도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후 아노 도민이.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기원 후 1년이 아니라 기원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기원전 7년에서 6년 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예수님의 강생은 기원 딱 그때가 1년이 아니라 이제 그 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디오니시우스라는 이제 이 수사님이 6세기경에 기원 6세기경에 그 구세주 탄생과 관련한 동방과 서방 가톨릭의 그 전통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구세주 강생 기원 원년을 서기 1년 3월 25일부터 헤아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왜 3월 25일이냐면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보통 임신이 이제 만 9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12월 25일부터 9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3월 25일 구세주 강생 기원 원년을 이제 서기 1년 3월 25일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고 양력 설날은 이제 1월 1일로 이제 그때 정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성탄이 이제 12월 25일로 정해졌는데, 이것도 또 다른 그 이제 내력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탄이 12월 25일로 정해진 것은 이 디오니시우스 그 수사보다 사실 훨씬 이전의 일인데, 이제 이미 율리우스력에 따르면 12월 25일이 동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25일은 이제 동지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인들이 태양을 숭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태양신 미트라라고 부르는 이 태양신
이제 믿었는데 이 12월 25일을 무적의 태양 탄일로 경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로마인들은 12월 25일을 이미 경축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274년 12월 25일에 로마 황제 아우렐리아누스가 이제 태양신을 로마 제국의 주요 수호신으로 선포를 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 마르시우스라는 곳에다가 태양신의 신전을 이제 지어서 봉헌을 하는데 이제 이 당시 그 그리스도 교부들, 그 철치 파더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교부들이 이 풍습에 맞서기 위해서 3세기 초에 그 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동지를 대비시키고 그리스도께 정의의 태양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세기 말에는 이미 12월 25일이 예수 성탄으로 자리 잡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모든 게 다 이게 처음에 다 예를 들어 그 교약성에 나오는 그런 축제일이니 뭐니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그게 원래 그 유다에서 다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그 근교에 있는 그 사람들, 그 나라 사람, 민족들의 그런 어떤 풍습이라든가 축제 이런 것들이 변형이 되어진 거라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은 그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제정한 그레고리력이라는 거. 그래서 또한 이 그레고리우스 교황은 성탄 이외에도 1582년에 연례 개편을 실시를 해갖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시간 문제에 대해서. 근데 유대인의 그 한우카는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한우카는 나중에 뒤에 나와요. 그것도 축제일이거든요. 축제. 그다음에 이제 때를 했고 이제는 이제 축제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종교 이런 모든 축제는 그 자기들의 역사적 사실은 사건들 그거를 바탕으로 해요. 그런 모든 파스카니 뭐 이런 그 광야에서의 생활이니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일상생활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반영을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유다인들의 축제라는 거. 그래서 공식 축제와 비공식 축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축제는 그러니까 오래된 관습과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아니면 모세 오경에서 정해진 그러한 축제들이 이제 공식 축제인데 이제 오늘 배우게 될 그 3대 순례 축제가 뭐가 있냐면 해방절. 해방절 안에 이제 과월절과 무교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과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사실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가 그 기념하는 오순절 펜테코스테라고 해갖고 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락방에서 그 처음으로 성령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 오순절. 근데 사실은 그 오순절도 이미 이 가나안과 그 바빌론 이런 그 근동 지방에서 그 민족들이 이미 그 치르고 있던 축제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초막절. 이제 세 가지가 이 3대 순례 축제, 이 공식 축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정한때라고 부르는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 경관의 축제들이 공식 축제이고, 이제 비공식 축제가 이제 후대 역사적 사건의 바탕을 두는 거예요. 이 불임절이니, 봉헌 축제, 이게 봉헌 축제, 이게 지금 이제 한옥하거든요. 봉헌 축제. 그 다음에 니가노르 페베일 이런 비공식 축제도 이제 그 기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대 순례 축제, 이제 3대 순례 축제 때는 이 남자는 모두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축제를 지내야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7살쯤 되셨을 때 그 양부아랑 그 어머니랑 같이 예루살렘에 과월절을 지내러 올라가시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가 바로 이 과월절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가셨던 때였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순례의 의무가 그 나중에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유다 항쟁 이후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다 이민족의 땅에 이제 흐트러져서 이제 디아스포라 그 유대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면서는 이제 이 순례 축제는 자연히 이렇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일생에 한 번 이 새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이 사실 중요한 관습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 해방절이 사실은 가장 큰 축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해방절은 어떻게 나왔냐면 그 유목민의 축제인 과월절 그리고 농경민의 축제인 무교절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미 과월절은 모세 이전 그 근동의 유목민들이 지켜오던 풍습이에요. 그래서 이미 맏배로 태어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왜 파스카 패스오버를 보면 그 문설주에 피를 발라두면 내가 걸르고 지나가겠다고 그 죽음의 그 신이 그러니까 죽음의 그 천사가 걸르고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이미 이거는 유목민들의 풍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이제 사람하고 이제 집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뿌리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뿌림으로 해서 이런 그 나쁜 재앙이 닥치는 거를 막아준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안에도 이제 뿌리게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신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축들의 보호도 청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편에도 보면 희석가지로 뭐 이렇게 그 뿌린다는 그 피를 적시는 그 희석가지라는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허브거든요, 허브. 근데 이제 희석가지는 뭐 제가 찾아보니까 박하랑 비슷하게 향이 있대요. 그리고 맛은 좀 쌉쌀한 그런 이제 그 풀과인데 꿀풀과인데 이게 원래 뜻이 성스러운 허브를 뜻하는 히브리어 에솝에서 나온 얘기래요. 에솝. 그리고 이제 이게 남유럽하고 중앙아시아가 원산이라는 거예요. 남유럽과 중앙아시아. 히솝이라는 이 풀이 꿀풀과예요. 아니다. 영어로 말하면 히솝. 영어로 HISSOP예요. 히스하고 틀리고. 네, 히솝.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과월절을 지내러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실종된 게 이제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와 봤더니 성전에서 율법학자들하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과월절을 지내시러 올라오시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때 이제 최후의 만찬 그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거. 이거는 이제 무교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가나안 그 농경문화의 축제였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전에 이미 그러니까 그 과월절 그때 보면 이집트인들, 아테네인들, 그다음에 고대 게르만족, 게르만이 어디 뭔지 아시죠? 게르만, 저르만, 독일, 네, 독일 민족들. 이미 이 민족들에게서도 발견이 되는 축제였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부정한 귀신이나 갑작스러운 재앙으로부터 이제 그 집안의 가족들을 보여주리라고 믿었던 그런 풍습에서 나온 거였고, 나중에는 이제 가문의 축제에서 부족의 축제로 커지면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이른 봄에 가축대의 풍요로운 출산을 기원하는 축제로 이제 성격이 바뀌어졌다는 거. 그다음에 무교절은 이제 누룩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무교. 이제 이거는 이제 특히 가나안 그 농경민들의 축제였는데 이제 수확을 시작할 즈음에 이제 누룩을 넣지 않고 이제 새 옥수수 가루로 새 옥수수 가루로 빵을 만들어 갖고 이제 신들에게 바치는 이제 축제로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 축제 기간에는 집안에 묵은 누룩 조각이 있으면 안 됐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과월절과 무교절, 결국 이제 해방절인데 이게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종교적인 축제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최대 축제로 자리매겼다는 거. 그러니까 과월절은 결국은 그 그러니까 이집트의 막배들을 동물이든 사람의 막배들을 치시면서 그 안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자식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런 과월절, 그 파스카, 그 피를 뿌리 문설주에 발랐던 상인방에 발랐던 그 과월절로 그 결국 사건을 기념하는 그 축제가로 바뀌게 되는 거고, 무교절은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빨리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빵을 뭐 맛있게 구울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만들어 갖고 이제 먹고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사건, 그런 그 사건을 이제 그 사건들이 이제 그 기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기원으로 인해서 최대 축제로 남아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과월절 제사에 바쳐지던 막배양은 결국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의 맏자식들을 이제 피로 구한 그 어린 양의 희생적 죽음이었다는 거, 연결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무교절에 누룩 없는 빵은 히브리인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던 날 누룩을 넣지 않고 바쁘게 구워 먹었던 빵과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과월절 축제는 이제 그 니산달 첫 번째 달이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3월이고 니산달, 이제 그 히브리식으로 하면 첫 번째 달, 니산달 14일, 15일 밤에 한 살배기 어린 양을 잡는 예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과월절 축제는. 그 다음에 이제 성대한 만찬을 나누면서 이집트 탈출 과정을 이제 기념하는 거. 그리고 이제 페샤임이라는 문헌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예수님 당시의 과월절 만찬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고 있고, 이제 이방인은 참여를 못 한대요. 개종자들은 가능한데 이제 이방인은 참여가 안 되고. 근데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의 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과월절과 무교절을 따로 지낸답니다. 이렇게 함께 한꺼번에 하지 않고. 그다음 결국 이 과월절, 해방절은 결국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축제였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멀리 떠나 살게 된 그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은 이제 이 축제를 끝낼 때 이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라는 말로 그 이 임식을 이제 끝맺는다고 합니다. 이거 축제가 이렇게 기간인 거죠? 기간이 있죠. 네, 이런 기간들은 보통 7일이나 8일 이렇게 길게 해요. 이런 해방절 이런 경우는
굉장히 성대하게 지내는, 음식하고 네, 성대하게 지내는, 그리고 또 금식일도 따로 있고, 공식적인 금식일, 비공식적인 금식일 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오순절, 그러면 딱 펜테코스트, 다락방에서 성령 그 체험, 이제 이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오순절도 이미 가나안 농경민들의 맥추절에서 그랬대. 결국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맥추절. 이제 첫 보릿단을 수확할 때. 결국은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감사의 저기로 그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풍산을 이제 바라는 그런 축제였는데, 이제 가을절 첫날, 가을절 첫날에서 이제 7시간이 지나면, 가을절 이제 첫날은 이제 애비벌, 이제 그때 시작이 되고, 첫째 달에서 시작이 되고, 이제 지난 그러니까 7주간, 그러니까 약 49일이 지나는 거죠. 가을절 첫날에서 7주간, 49일이 지나면 50일째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때 시반달 6일에 이 축제를 이제 지냈다는 거. 그래서 7주간은 50일을 뜻하기 때문에 그리스어 펜테코스테,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그 베드로가 그 오순절을 지내러 온 예순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순례온 이방인 지역의 유다인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때 이것도 그 오순절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그러니까 결국 예수니까 가을절이라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그 어린 양의 희생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은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처형을 말하는, 다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절은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시작이 되는데, 결국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결국은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가을절 시작과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0일 뒤에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대축일, 이게 바로 또 오순절과 일치가 된다는 거. 그래서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의 축제를 받아들여서 이제 보리 수확 대신에 이제 밀 수확 끝으로 바꾸고, 보리 대신 이제 밀가루를 반죽해서 만든 빵 2개를 이제 봉헌을 해요. 이게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데, 이제 밀가루로 반죽한 그 빵을 반죽해서 만든 빵을 이제 봉헌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순수한 농업 축제였던 오순절이 결국은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계약과 연결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희년서라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축제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계약을 해마다 새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결국은 이제 이 맥추절, 그 가나안 농경민의 그 축제였던 맥추절이 나중에 이제 유다교의 그 사상 안에서는 하나님과 노아와의 계약으로, 또 모세와 하나님과의 시나이산의 계약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런 이제 그 율법을 받은 사실과 연결되면서 종교적인 축제로 이제 바뀌어졌다는 거,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 그러니까 발전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오순절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은 이제 초막절은 이제 그러니까 나무 풀가지로 이제 나뭇가지로 이제 이렇게 그 텐트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를 상징하냐면 그 광야에서의 생활인 거잖아요. 초막절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순례 출일로 들어가는데, 이거 수콧이라고 그래요. 수콧. 히브리 말로 수콧. 나뭇가지로 만든 안식처라는 뜻이라는데, 이제 이제 수확을 끝내고 나서 사실 오히려 여름은 죽음의 계절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수확이 끝나고 아무것도 일어나는 그 달이 아니거든요. 이제 drought. 가뭄이 일어나는, 비도 안 오고, 이제 이때 이제 잠깐 이 농부들은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나 열매의 첫 소출을 바치는 이제 시기가 이제 오순절로 시작이 되잖아요. 제일 첫 번째 수확으로 만든 밀가루 빵으로 이제 봉헌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면 이미 이제 그 수확을 끝내고 이제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제 추수절로 통하는 이 축제가 결국 요시도 농경 문화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로 수콧, 초막이 이제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초막절, 그 축제 때 이제 사제가 이제 그 축제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여러 가지를 짓는데, 이제 마지막 수확물이 이제 포도와 올리브인데, 이제 이 시기에, 이 거두어들인 이 시기에 이제 축제를 지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주민들의 어떤 그 신화,
그런 그 신들의 신에 관한 그런 어떤 그 사상은 결국은 이 사람들의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그 자연을 어떻게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을 알고 자연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게 신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여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제를 드림으로 해서 그 신의 그 마음을 움직여갖고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어떤 신과인 거였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그 가나안 주민들의 이런 풍산신 이런 사상 이런 축제 안에는 사실은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행사들 중에 그 신전청녀랑 성행이라는 그런 그 예식 같은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그 많은 그런 뭐랄까 안 좋은 것들 그런 그 안 좋은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실 히브리인들의 신과는 어떤 하느님을 어떻게 하느님의 마음을 바꿔갖고 어떻게 자연을 통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창조자로 그리고 피조물로서 전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이 이스라엘 유다인들의 신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지역의 영향을 받게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거기 안에 살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사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들, 그러니까 그 신의 마음으로 움직여갖고 자연의 혜택을 받겠다는 그런 자꾸 그런 그 유혹에 곧잘 넘어가고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후대에 오면서 이제 이 초막절은 그 시나이 광야에서의 방랑과 천막 생활을 되새기면서 그 이스라엘과 야훼의 신원 시절을 떠올리는 이제 축제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티슈리 달 이제 음력으로 9월경 15일부터 20일까지 8일 동안 그 열렸던 큰 축제였다는 거. 초막절. 그리고 이제 제물을 들고 초막절 때는 이제 제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순례 행진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잎이 무성한 그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이제 아주 굉장히 성대한 그런 축제였었어요. 노래와 춤도 추고. 그다음에 초막절의 종말론적인 성격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종말론적인 성격이 어떤 것일 것 같으세요? 종말론적인 성격. 성경에 나오는 종말론. 어떤 것을 종말론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말론 그러면은 막 이렇게 모든 게 다 끝이 나고 다 무너지고 망하고 죽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상황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종말론이. 온 세계가 깜깜해지고. 하늘로 올라간다 않겠나? 아니면 그걸 뭐라고 부르죠?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휴거. 진짜. 근데 이제 저도 딱 그냥 종말론 그러면은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그 초막절의 종말론적인 성격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게 평등해지고 모든 게 완벽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함께 보면서 행복하게 사는 삶인 거예요. 이 초막절의 종말론적인 성격도. 여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리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축제의 분위기를 돋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종말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 얘기가 어디서 또 나오냐면은 그 다볼산에 올라가시잖아요. 트랜스피겨레이션. 변목, 거룩한 변목. 그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데 이때 이사야하고 엘리야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오시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초막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종말론적인 성격.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해지는, 모든 게 이렇게 완벽해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고. 그런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종말론적인 전망. 그러니까 미래의 희망이 바로 그런 거죠. 함께 평등해지는. 한문을 자꾸 써놨다가 이게 종말하기가 이게 한문으로 써놨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자꾸만 이상한 그 반대적인 성격이 드러나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종말론적 성격이 바로 그건 거예요.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고 그런 하나님만을 찬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한 배반자가 없고 행복한 삶. 누구를 이렇게
따니시를 모시지 않고 그렇죠. 이러는 모든 게 완벽해지는 그런 미래의 전망,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종말론의 성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시겠지만 과월절이나 무교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모두 결국은 처음에는 이민족들의 풍습에서 유래가 됐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 사건들과 연결이 되면서 발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디 가나안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에 미속되는 3대 순례 축제가 이집트 탈출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적 종교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그 순간들 탈출, 그 다음에 시나이 산에서의 계약, 그 다음에 광야 생활에서의 기념, 이런 축제로 바뀌었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정말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정한 때의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일. 하나님도 이제 6일 동안 이제 창조 사업을 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안식일, 그 다음에 초하루, 매달 초하루, 그 다음에 첫 초하루, 그러니까는 새해, 설날, 그 다음에 일곱째 초하루, 안식년, 희년, 이게 이제 정한 때의 축제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결국 안식일은 뭐냐면 창조와 노예살이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업을 하시고 7일째 쉬신 거.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이 있음을 해서 사실은 안식일이 필요한 거는 노예들한테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 주인들이 아니라. 그래서 노예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호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한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계약을 통하여 특별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스라엘의 거룩한 위치에 있다는 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안식일을 준수를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거. 자꾸 그거를 자꾸 되새김으로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선민의식 이런 걸 갖다가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거.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초하루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초하루를 안식일로 이제 지켰던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는 이제 안식일이 이제 일곱째 날로 이제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이 원령과 분리되면서 이제 이 축제는 이제 서서히 사라졌다는 거. 초하루 축제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영원한 성격과 계약을 세우신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달 이 축제를 지킴으로써 종교 사회적 삶을 원령에 따라 통제를 이제 하려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해마다 첫 초하루는 특별히 기억을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날 그 주님께서 모세에게 만남의 천막을 세우도록 명하셨다. 첫 초하루.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첫 초하루가 과월절을 준비하기 전에 성전을 정화하는 날이 이제 정화하는 날로 이제 성격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일곱째 초하루는 일곱이라는 이제 숫자에서 연속선 상에 있을 뿐 아니라 이달에 이제 속죄일과 초막절이 있어서 이제 중요한 날이 된 거고. 그러면 아까 티실이라고 불렀던 그 일곱째 달이 이제 티실이 달인데 이때가 추분이 낀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티실이 달 초하루에는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경축하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나팔절이라는 말을 가끔 때 듣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일곱째 달 그 추분이 낀 달 그 티실이 달 첫 초하루, 그러니까 티실이 달 초하루에는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경축하기 때문에 이제 나팔절이라고 불렀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안식년은 이제 아시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6년 동안 이제 농사를 짓고 6년 동안 이제 한 다음에 일곱째 해에는 땅을 놀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서적 근거는 이제 출애굽기 이제 탈출기와 이제 신명기에 이제 나오는데, 이 탈출기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네 할 일을 다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들,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 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이때가 이제 탈출기 나오고, 또한 이제 그다음 안식년에 대해서는 너희는 엿새 동안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소출을 거두어 들여라.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너희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이 먹게 하고 거기에서 남는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른 날에는 쉬어야 한다.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그 성경에 이제 근거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일곱째 해에 땅을 놀리고 묵혀야 되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근데 하나는 이제 이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땅을 팔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일곱째 해에 땅을 올리는 이유는 땅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세금을 내는 이유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세금을 받아서 다시 가난한 이들과 들짐승에게 돌려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땅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랍니다. 계속 땅이 이제 소출을 하게 되면 땅의 양분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곱째 해에 땅을 놀림으로 인해서 생명력을 회복하는 거. 결국 또한 그것을 경작하는 소와 사람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식년이 이제 있다는 거. 그런데 결국은 이제 신명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종의 해방을 말하는데 결국 종의 해방은 이집트 탈출 사건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가혹하게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해방이 된 거잖아요. 종으로부터 종의 신분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실은 큰 대가를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에서 빼내셨잖아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집트의 맛배들,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맛배들을 다 쳐 죽이셨어요. 엄청난 희생을 이제 대가를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종살에서 빼내셨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동족을 6년 이상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인들도. 그리고 동족을 풀어줄 때에도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희년이라고 하죠. 주빌레라고 하는데, 희년. 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요벨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수장이라는 뜻이랍니다. 수장. 그래서 희년을 선포할 때는 수장의 뿔로 만든 나팔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있잖아요. 안식년이 7년마다 오죠. 그래서 7년마다 안식년이 와갖고 7번을 지내면 49년이 되는데 49년 그 다음 해가 안식년이 됩니다. 그래서 한 세기에 2번이 있는 거예요. 50년째, 100년째 안식년은. 그래서 이제 희년의 이제 유래는 이제 안식년을 7번 헤아리고 난 다음에 오고 이제 49번째 7째 달 열흘에 49번째 7째 달 열흘에 이제 속죄일에 나팔을 불어서 이제 해방의 해로 이제 선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근거는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 이제 안식년을 7번, 곧 7회를 7번 헤아리고 그리고 나서 안식년이 7번 지나 49회가 된다. 7째 달 초열흘날 속죄일에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라. 너희가 사는 온 땅에 나팔 소리를 울려라. 너희는 이 50년째 해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고 저마다 자기 시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 희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예요. 축제예요. 이 레위기 25장은 안식년을 다룬 탈출기와 신명기보다 훨씬 후대, 곧 유배 시대나 유배가 끝난 뒤에 작성된 사제계 문헌이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토라, 모세 오경을 보면 탈출기, 그 다음에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시대별로, 그러니까 시간별로 이렇게 시간별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도 보면 어떤 장은 훨씬 뒤에 쓰여졌던 게 나중에 편집된 거고, 글로 들어간 거고, 그런 거지. 이게 타이밍 그렇게 쓰여진 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보면 레위기 25장이 안식년을 다룬 건데 사실은 당연히 탈출기와 신명기보다 훨씬 후대에 쓰여진 거. 그래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문헌을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한 건데 여러 가지 엘로힘계니, 야기스트계니, 이제 그런 또 사제계 문헌이니 이런 문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레위기 25장은 사제계 문헌으로부터 작성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계 문헌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땅의 휴식과 종의 해방을 요구하는 안식년의 정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땅의 휴식, 그리고 결국 땅이 휴식함으로 인해서 가축과 사람이 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의 해방을 요구하는 정신이 바로 안식년의 정신이었다는 거. 또한 이 안식년, 이 희년이 되면 그러니까 빚 때문에 땅을 팔았어야 했어도, 같은 시족애가 팔았어야 했어도 그 사람이 살 능력이 안 돼도 희년이 되면 도로 돌려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원임자에게 돌려주라는 요구가 있는 게 이제 희년이고, 그래서 이제 희년이 되면 밭에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소출을 거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보면 그 전에도 보면 빚을 져가지고 이제 그 왕한테 제발 좀 이제 제가 꼭 갚겠다고 해갖고 이제 풀어주잖아요. 왕의 자비로. 근데 자기한테 얼마 조금밖에 빚을 안 진 동족을 이제 빚을 빨리 못 갚는다고 이제 그 감옥에 넣잖아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빚으로 종이 됐다 하더라도 이 희년이 되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빨린 땅도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게 바로 희년이었고. 그다음에 희년은 사실 그러니까 안식년에 우리가 그 땅을 소출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49년째 안식년하고 희년 50년째 두 해를 계속 소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레이기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를 미리 내다보시고 여섯째 해에 안식년과 희년목까지 포함한 3배의 소출을 약속하시는 게 나와요. 그래서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서도 안 된다면 우리가 7째 해는 무엇을 먹으리요 하고 너희가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6째 해에 나의 복을 베풀어 새 해 동안 먹을 소출이 나게 하겠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8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9째 해가 되어 그 해 소출이 날 때까지 묵은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셨다는 거. 근데 이제 결국 이런 희년의 제도가 왜 생겼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경제 사회 제도인데 이스라엘 친족 구조를 보호할 목적으로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안식년이 7째 해에 오는 안식년이 이제 땅을 쉬게 하는 거. 땅을 쉬게 하고 이제 땅의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고 또 이제 소외된 계층을 구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고 그런데 또 이 희년은 시족과 가족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살이가 됐던 이스라엘 사람도 다시 희년이 되면 그 종살이에서 풀어나고 또 내가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땅을 팔았어도 결국은 그 땅을 원임자나 아니면 원임자의 상속자에게 돌려주는. 그래서 결국은 희년은 이 시족과 가족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고 안식년은 이제 땅을 쉬게 하는 목적과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그러니까 결국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제 제도였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이제 해방돼갖고 이제 가나안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약속된 땅에서 정착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지위라든가 신분이라든가 그런 걸로 땅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의 수, 그 시족의 숫자와 필요에 따라서 토지를 분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가족 제도가 나오는데 이제 시족 밑에 이제 그 가족이 있는데 그 시족 안에서 이제 그 가족의 수요와 그러니까 땅을 분배할 때 시족별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족이 100명이면 거기에 해당하는 걸 주는 거고 시족이 뭐 50명이면 50명에 해당하는 걸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시족이 100명인 그 시족 안에 가족이 몇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렇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수요에 따라서 가장에게 이제 토지 분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토지 분배 원칙은 이제 공정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처분이 불가해요. 왜냐하면 땅은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처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족과 가족의 크기와 필요에 따라서 이제 분배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지금 탈출하기 전에 노예로 있을 때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러면은 이스라엘 그 민족의 그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 왕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은 다 이미 뺏겨서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기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 노예살이 할 때는 왕이라는 데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 없었고 그런데 이제 뭐는 있었냐면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노예 그저 히브리 노예가 된 거죠. 히브리 노예들 안에서 이제 그 이집트 그 사람들한테 이제 잘 이제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또 학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또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있었지만 따로 왕이라든가 그런 다른 계층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과월절이며 이런 거를 다 지킨 거예요. 그 노예 생활 할 때. 아니죠. 노예 생활을 할 때가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잖아요. 이제 그 모세가 이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광야 생활 중에. 후에 네. 광야 생활. 그러니까 네, 처음에 과월절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까지는 파라오가 내보내질 않잖아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바로 막배들을 모두 치는 거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노예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건너가겠다고 해갖고 시작이 된 게 과월절인 거잖아요.
그때가 시작. 결국 그게 노예 생활로부터의 그 탈출인 거예요. 네, 그때 종이 해방. 그게 연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교절은 이제 이제 파라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손을 들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그 이집트 사람들한테서 뭐 가축이니 뭐 옷이니 뭐니 다 받아갖고 나오면서 이제 빨리 급하게 가야 되잖아요. 또 파라오가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누르기 안 된 빵을 빨리 구워갖고 먹는 거예요. 그거를 기념하기 위한 게 무교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일절과 무교절이 해방절인 거고.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안식일 이제 시나이 광야로 나와서 뭐 이제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약을 받는 거예요. 그거가 결국 오순절과 관련되는 거고. 오순절 축제와 그다음에 그 광야 안에서의 광야 생활, 초막 안에서의 광야 생활, 그거를 기념하는 게 초막절.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알았습니다. 연결이 되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희년이 되면 이제 다 되돌려 줘야 했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한번 분배된 땅은 가족이나 시족의 범위 안에만 머무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서 이제 빚 때문에 만약에 종으로 팔리면 그 가까운 친족 중에서 이제 그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부르는 후견인이 있어요. 고엘. 이 사람이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해방시켜 주어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종살이를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주인은 빚을 탕감하고 무조건 풀어주어서 자유민이 되도록 했다는 거. 그게 이제 희년에서의 이제 그런 큰 그 의미가 있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희년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냐?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땅은 하느님의 소유예요. 사람이 소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희년이 될 때 땅을 원임자 아니면 원임자의 상속자에게 되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 사고가 나온 것이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당한 상속자로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이 상속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땅의 약속은 이스라엘 성주의 선택 과정에서 핵심을 이룬다는 거. 결국 처음에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때도 이제 그 내가 네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해주겠다. 그러면 또 땅의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결국 약속된 땅은 이집트 탈출 사건의 중요한 목표였다는 거.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이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에게 해방을 해주시면서 결국은 해방을 해갖고 어떻게 하라고, 어디로 가라고, 결국은 약속된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였잖아요. 그게 바로 그 중요한 목표였다는 거예요. 약속된 땅.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떤 모든 그런 그 주제가, 셈이 사실은 약속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약속의 땅이 이제 인물로 바뀌는 거, 메시아 사상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그냥 이방인인 거예요. 거류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땅의 임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출애굽도 또한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빼내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집트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된, 해방이 된 이 이스라엘인들은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정말 비싼 값을,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맛배들을 치시는 그런 그 대가를 치르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희년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근거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희년의 실천을 정말 그대로 그럼 했냐, 이 왕들이. 그러니까 희년은 100년에 딱 2번 있는 사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친족이 빚으로 넘어갈 땅이나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구제한 예는 있는데 사실은 국가적으로 이런 희년의 실천을 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그러니까 왕이 생겼잖아요. 이제 솔로몬이 아니라 이제 사울과 다윗으로 들어오는 왕정 시대에 들어오면서 왕정 제도가 생긴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왕한테 세금을 냈어야 했고 이미 왕이 모든 거를 다 좌지우지하고 다스리는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왕정 시대 안에서 정말로 이런 희년의 어떤 그 의미, 땅을 돌려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다 풀어주고 그런 일들은 사실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별로 이제 그 구체적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이제 이사야 그 서에 나오면 그 보면 여기 또 한 번 종말론의 그 전망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미래의 희망인 거예요. 종말론의 전망. 종말론적 전망이라는 얘기는 미래의 희망이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늪이 되고 바싹 마른 땅은 샘터가 되며 승냥이들이 살던 곳에는 풀 대신 갈대와 왕벌이 자라리라.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이게 바로 미래의 전망, 행복한 미래인 거예요. 정말로의 전망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행복한 미래. 그럼 여기 일어나기 전에는 그 이제 반대 이야기하면 여기 일어나기 전에는 또 쌍은이 만나는 이야기다. 말도 되네요. 이전에는 이전에는 이제 힘들었던 거죠. 네, 고통과 힘들게. 불행이 따랐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웠었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전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거죠. 네. 10분 쉬겠습니다. 한문의 이야기하는 말도 조금 일리가 있네. 끝나다. 그다음 글쎄 말이야. 이런 걸 살 수도 없어. 마마 이제 까지 만들어놓고 이러면 안 돼 있어. 먹다 공부해야지 또. 희년의 개념과 메시지는 예수님의 나자렛 삶과 사상에 깊은 영향을 이제 미쳤다고 이제 나오는데, 사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그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이 이사야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면은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루카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 규절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먼 사람을 보게 해주고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고, 결국 이 희년, 예수님께서 그 선포하신 희년도 결국은 해방과 자유, 어떤 그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또 이 종살이로부터의 그런 해방, 또 자유, 이런 그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 루카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활의 청사진이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희년은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 모델이나 표상을 시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희년의 결합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하여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종말론적 전망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그 종말론적 전망.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갖고 그 인간 역사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그죠? 모든 게 평등하고 모든 게 행복하고 함께 어우러지고 죄악이 없고 그런 어떤 그 미래의 희망, 종말론적 전망. 그 다음에 하느님의 은혜로운 개입에 인간이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지 윤리적 요구를 제시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지 윤리적 요구를 제시한다는 거. 결국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나누는 그런 삶,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윤리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법이라든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을 준수하고 그런 어떤 윤리적인 것들을 인간 편에서도 해야 한다는 거. 이 윤리적 요구를 실천한 초대교회 모습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4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안 썼는데, 왜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 소유를 다 내놓잖아요. 그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소유를 다 내놓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나눠 쓰는 그런 모습, 그런 윤리적 요구를 실천한 그 초대 교회 모습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4절에 나온다. 그다음에 희년의 가르침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희년이라는 거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순례 축제가 됐든 아니면 다른 공식 축제가 됐든 아니면은 안식년이 됐든 안식일이 됐든 초하루가 됐든 희년이 됐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갖고 했던 그런 모든 일들, 그런 구원 행적을 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 행적을 기리고 감사를 하는 거, 이게 바로 그 희년의 가르침인 거고, 그 다음에 그거 두 번째는 토지 분배의 정의라는 거. 땅은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정하게 나눠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공정하게 소출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희년이 또 가르치고자 하는 거는 생명보호. 그러니까 매 안식년마다 쉬고, 그 다음에 또 희년에 50년째 해서 또 쉬고, 그러므로 해서 어떤 생명을 보호하고, 이런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 이집트의 모든 맛배들을 치시고, 구원하신, 그러니까 리뎀션이죠. 속량을 하신 이분의 종들인 것만큼 아무도 빚 때문에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 사고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연보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식년 아니면 희년에 이 땅을 쉬게 함으로써 땅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또한 땅이 쉼으로 인해서 어떤 가축이나 사람도 함께 쉴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생명보호와 자연보호의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한 희년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일에 선포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또 속죄일은 결국 뭐냐면 회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거예요. 그 회심을 가르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비탄감과 용서. 또한 바로 이 속죄일은 죄를 벗는 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빚을 진 동족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또 죄를 용서해주고, 결국 또 예수님의 나자렛 설교에서도 그 중심 주제로 드러난 게 뭐냐면 풀어줌이라는 거거든요. 풀어줌. 결국은 이 풀어준다는 거는 그 용서, 그러니까 죄 용서를 또 해주는 것도 포함하지만 또 빚의 탕감까지 해주는 거. 이게 바로 풀어줌의 의미라는 거. 이게 그리스어로는 아페시스라는 아페시스라고 하는데, 아페시스, 풀어줌.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거. 이거는 이 희년은 기쁨의 축제인 거예요. 그죠? 주벌레. 그 기쁨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이거를 기억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희년 결국은 뭐예요? 종살이에서 풀어진 거잖아요. 또 종살이에서 주신 일, 또 가난한 이들을 돌봐주고 혜택을 또 함께 나누고, 또 빚을 탕감하는 일들, 모두 즐거운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쁨의 개념. 그 다음에 종말론적 전망.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복한 미래의 희망인 거죠. 그래서 그 이사야에서 하신 말씀처럼 새로운 창조와 질서, 이게 모든 게 함께 어우러지고, 동물과 맹수가 따로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가난한 이와 부자가 따로 없고, 종과 주인이 따로 없는 그런 그 새로운 창조와 질서를 지향하는 그런 미래의 희망인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눈먼이들을 보게 하고, 그다음에 종들은 풀어주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이런 모든 이런 전망을 사실 하나님 나라의 개념 안으로 끌어들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옛날에 이제 저도 이제 주일학교를 다녔었는데 어렸을 때, 그럼 천국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주일학교 교수 선생님이. 그럼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천국 그러면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느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신다고. 근데 사실 하물은 나라 천자. 그렇죠. 나라 국자 이래서 하늘 천자, 나라 국자 소리 천국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 그런데 사실은 이 어떤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적 전망 내지는 행복한 미래의 희망, 이런 미래의 희망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가까이 있다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사실은 뭐 이론적인 거지. 그게 어디서 이렇게 쉽겠어요. 내가 가진 걸 다 나누고, 다 내놓고, 함께 나누고. 그게 사실 거의 힘든 일이죠. 결국은 희년은 한 세기, 100년에 딱 2번 있는 일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적 행사였지만, 그 다음에 결국 희년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사실 윤리적인 요구인 거예요.
어떤 동족 그러니까 종으로 삼지 않고 그다음에 빚을 탕감해주고 그다음에 땅을 돌려주고 그다음에 함께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삶, 악을 저지르지 않고 속죄를 하고 이런 인간적인 면에서 인간의 편에서 이런 윤리적인 그런 행위가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희년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인간 편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윤리적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이 요구되고 그다음에 또한 또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그 가난한 약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도와주는 거 이런 거는 꼭 희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행해야 할 사항이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 축제가 이제 그 나중에 역사적인 이제 사건을 위주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바빌론 유배 이후에 생겼는데, 이제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은 3대 순례 축제 다음에 하루씩 더 늘려서 축제를 이제 거행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제2경전에 보면 토비트서 기억나세요? 토비트서? 그 굉장히 의인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새똥이 눈에 들어가가지고 장님이 되잖아요. 그 얘기. 그 다음에 유딧. 그 유다의 그 여인이 그 적진에 들어가고 적장에 목을 자르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게 에스겔. 그 이제 원래 유다인인데 그 사촌 오빠 또는 이제 숙부라고 나오는 그 숙부 이름이 뭐죠? 숙부 이름이 뭐지? 모르드게. 그 이제 성경에는 이제 그 사촌 오빠로 나오는데 또 숙부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에스겔이 원래 이제 그 유다 처녀인데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왕의 이제 왕비가 돼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왕비가 될 때는 자기가 유다인인 거를 이제 밝히지 않고 이제 왕비가 됐는데 나중에 이 제상 하만이 이제 이 모르드게 이 에스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한테 이제 그 반감을 품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그 마차 행렬이 지나가는데 무릎을 꿇고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모함을 씌워갖고 이제 유다인들을 이제 말살하라고 할 때 이 에스겔 왕비의 그 활약으로 이제 이 유다인들의 어떤 그 유다인들이 이제 구출되고 이제 그 제상 하만은 이제 오히려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목숨이 달아나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게 부림절 내년 푸림절이라고 해요. 푸림, P-U-R-I-M, 푸림 그런 얘기거든요. 부림절 또는 푸림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에스겔의 활약으로 이제 그 유다인 구출이 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림절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마카베오 형제들 나중에 이제 그 마카베오 이게 원래 망치라는 뜻이라거든요. 마카베오. 근데 이제 마카베오 형제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이제 아버지 마타티아스와 이제 아들들이 이제 그 항전을 벌여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마카베오 그 형제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새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이 봉헌절 축제거든요. 이게 하누카예요. 하누카. 원래 하누카가 이게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하누카. 근데 이제 그 하누카가 이제 어떤 거였냐면 이제 이게 이 당시가 이제 시리아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 때 이제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시리아. 그리고 이제 그때가 시리아 안티오쿠스 왕 때가 또 이집트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제 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그 제우스 신상을 모셨어요. 이 안티오쿠스 왕이. 그리고 이제 유대교 예식 금지를 하고 막 그 유대인들에게 가혹한 이제 박해를 가했는데 신앙에 그 나중에 원래 이 마카베오는 하스모니아 가문이에요. 이 하스모니아 가문의 마타티아 아버지 마타티아와 아들들이 이제 중심으로 이제 그 편성이 된 전쟁을 일으킨 건데 그 기원전 164년에 이제 이 마카비가 이제 예루살렘 혼을 탈환을 해요. 예루살렘 혼을 도로 이제 되찾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념으로 이 성전에다가 성전에서 이제 축제를 하는데 이제 이 하누카라 이제 그 하루치 근데 이제 성전에서 축제를 지내는데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하루치밖에 없는 기름으로 8일 동안 이 촛불을 켤 수 있었어요.
그런 기적이 있었다고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기록에는. 그래갖고 이제 그 보시면 기억나세요? 이렇게 촛대가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이렇게. 한가에 초를 많이 키운다. 네. 그게 이제 8개. 8개에다가 마지막에 보조 촛대까지 해갖고 모두 9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우카거든요. 그게 이제 한우카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한우카의 상징이 바로 촛대인데 이제 이제 8일간 하나씩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조 촛대까지 하나 있어서 이제 모두 9개의 촛대로 이렇게 모양 아시죠? 예. 이렇게 예. 네, 되니까. 그러면 저기 산타페 주교자 성당 그 사거리 코너에 촛대가 있는데 거기가 8개야? 9개가? 9개. 중간에 그게 왜 9개인가 싶었는데 7개가 그러니까 8일 동안 축제를 하니까 하루마다 매일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카톨릭이잖아요. 근데 이 한우카는 유대인 축제잖아 지금. 유대한 축제죠. 그리고 네. 이게 사실은 유다인들한테는 이게 12월에 있거든요, 한우카가. 글쎄 저기 성탄절 바로 네, 전에 있잖아요. 그래갖고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축제가 돼요. 사실은 글쎄. 성탄하고 맞물리는 축제예요. 큰 축제예요. 이게 성당에 있는 게 아니라 길거리. 아, 제가 처음에 예. 이제 결혼을 해갖고 이제 아이슬란드를 갔는데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 이제 항상 가거든요. 갔었는데 보면은 집집마다 그 창문 바깥으로, 그러니까 창문 안쪽이지만 이제 집안에서 켜는 거지. 이렇게 다 켜놨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냥 그거 거의 많은 집들이 다 그걸 켜놔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다 거의 98%가 그 루터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 다 하니까 그냥 다 따라서 그냥 다 우리가 그냥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 하듯이. 왜 하는지. 이쁘잖아 그냥 촉은. 이쁘죠? 볼 때 이쁘죠. 그래서 이제 그 한우카가 굉장히 그 유대인들한테는 큰 축제가 되고. 글쎄 저는 그래서 한우카가 왜 그냥 새 한 해가 시작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때 봉헌절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니가노르, 시리아의 니가노르 장군을 굴복시킨 니가노르 패배 기념일이 또 그 비공식 축제로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니가노르가 유다 총독으로 이제 임명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기원전 161년 3월에 아다사에서 전사.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유다인들한테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전사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니카노르 패배 기념일을 비공식 축제로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금식일이 이제 먹으면 안 되니까 굶는 날. 이제 공식 금식일과 비공식 금식일이 있는데 그 옛날에도 보면은 뭐 왕들이 이제 그 하느님한테 안 좋은 얘기 듣고 애원자들한테 막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뭐 금식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공식 금식일은 이제 티시리달 10일 이래 이제 속죄일 레이기에 나오는 이제 그 티시리달 그 10일에 속죄일이 있고 공식 금식일로. 그다음에 비공식 금식일은 이제 성전 방화일. 그다음에 게달리아 살해일. 이제 이 날들이 비공식 금식일이랍니다. 그래서 아시지만 기원전 587년에 결국은 또 바벨론의 침입으로 2차 유배가 되잖아요. 그때 치드키야 왕 치세 때.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뭐 성전 다 불태우고 이제 그 지도층 인사들이 모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제 2차 유배 때 유배를 당했던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 방화일 때 비공식이지만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함락 후 유다의 총독이 살해된 티실리달 그 3일의 그를 축제 기념하기 위해서 게달리아 살해일 이때 금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파괴일, 이거는 이제 1차 유다 항쟁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애통해하면서 이제 아비달 9일에 지키는 성전 파괴일. 이게 이제 신약에도 나오네요. 마태복음하고 마르코복음에. 그래서 오늘 이제 정통파 유다교인들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축제도 있었고 뭐 기념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축제를 지낸다는 거는 왜 우리가 축제를 지낼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제를 이렇게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추석이니 설날이니 사실 그런 개념보다도
더 중요시해요. 우리나라의 설날이나 그냥 그 추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종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가족적인 그런 행사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축제일은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렇죠.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고, 결국은 이런 축제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쁜 축제, 3대 축제, 해방절, 오순절, 그다음 초막절, 이거를 기념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있었던 일을 오늘로 끌어들여갖고 다시 그거를 재현하는 거, 그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거를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상황을 다시 버리면서 그걸 기념하고, 그러면서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 그 은총에 감사를 드리는 거. 그게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다시 또 새로운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내다보는 거. 그게 그 축제를 기념하는 의미가 아닌가 그런 거고.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공식 축제로 이제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공식 축제로 해방절에는 파스카와 무교절을 같이 이제 기념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사마리아인들은 이것도 더 따로따로 또 한다고 하지만 유다인들은 이제 그 해방절 해서 3월 니산달 14일에 이제 그 저걸 잡죠. 한 살배기 어린 양을 잡는 걸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무교절 그 다음 날부터. 그래서 파스카는 하루예요. 니산달 3월 14일. 그 다음에 무교절은 이제 7일 동안 그 기념을 해요. 축제를 지내요. 니산절 3월 15일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파스카, 즉 과월절을 시작한 뒤부터 49일 뒤, 시완달 5월 6일에 이제 하루 동안 축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팔절은 하루. 그 다음에 초막절은 이제 8일 동안 이제 그 행사를 하거든요. 티슈리달 15일에.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은 7일째,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쉬신 거. 그리고 사람도 쉬게 하고, 동물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첫 초하루 날은 이제 한 해의 첫날인 거죠. 그래서 니산달. 이게 이제 니산 또는 아빕, 가나안식으로 하면 아빕.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첫째 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달 초하루가 첫 초하루 날이 되고. 안식년은 7째 해. 그래서 이제 땅도 쉬고, 이제 사람도 쉬고, 그러면서, 그 생명력을 회복하는 거고. 희년은 50년째 해. 그래서 이제 이거 말로 그러니까 땅임자에게 땅을 돌려주고, 종이된 동족을 풀어주고, 이런 어떤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였다는 거. 희년이.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 축제로 봉헌절, 이제 한우카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탈환하고 다시 성전을 탈환하고 이제 그 봉헌을 하는 거, 마카베오 집안에서. 그다음에 니카노르 패배일, 이제 유다 총독으로 있던 니카노르가 이제 전사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푸림절, 또는 이제 아까 부림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 에스텔, 그 에스텔이 그 지혜로 유다인들이 그 멸살 그 위기에 있었을 때 그 구출이 된 사건. 그 남편인 그 왕으로 하여금 마음을 돌려갖고 유다인들을 그러니까 구출하게 한 그런 사건. 이게 이제 부림절 또는 푸림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성전 방화일. 그 다음에 그다리아 사례일, 그다리아 또는 게달리아. 이게 책마다 이름이 좀 달라요. 여기서는 그달리아라고 하는데 또 다른 책에서는 게달리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파괴일. 이렇게 나옵니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코멘트.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오늘은 좀 막혀야 돼. 첫날 그제 막 지도를 짝짝짝. 첫날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원래부터 뭐 기원전 만년부터 시작해갖고 뭐 기원호까지 갔으니까. 몇 세기가 몇 시간 만에 한 시간. 그다음에 이제 사회생활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사회생활인데 이 유다인들은 굉장히 철저한 가부장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그 시족이나 부족 안에서의 강한 연대의식 이게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그 기억나세요? 이제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이제 하느님이 이제 그 추방을 시키잖아요. 그때 카인이 뭐라 하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추방을 당하면 저는 언제 그 칼에 맞아 죽을지 모른다고 말을 하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그 시족 이런 부족 안에 살기 때문에 자기 시족에다 부족을 이탈한다는 얘기는 죽음이라는 얘기였어요. 자기 안에 공동체 내에서 이탈이 되면 그거는 다른 그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밖에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 카인. 근데 그게 저는 거기서 참 이상한 게 왜 아담이 시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거기서 이제 카인하고 아벨하고 낳는데 거기서 카인이 떠나잖아요. 떠나갖고 가서 저기를 이뤘잖아요. 또 하나의 사회를. 이루죠. 그럼 어떻게 혼자 카인이?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그게 연결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얘기인 거지만 사실은 이미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다른 민족들이. 아니 근데 우리가 살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담과 이브가 시초고 거기에서 아벨하고 카인이 낳는데 근데 아담 그 시초인데 다른 곳에 또 다른 인간이 있었어요. 인간 사이가.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절대적인 어떤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어떤 상징적인 거지. 사실은 그게 어떤 글쎄 말이야. 예. 글쎄 말 맞아. 뭐 아브라함 뭐 900 몇 년을 살고 뭐 이런 거 다. 그게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도 그렇고 이삭의 나이도 그렇고 그 나이를 갖다가 이렇게 그걸 뭐라 하지? 소인수분인가?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눠보면 다 5하고 7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곱해보면 다 고숫자가 나와요. 그만큼 그 나이라는 게 사실은 상징적인 상징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나이가 아니라 그렇지. 그 유다인들한테 5, 7 이거는 완전한 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다 그걸 곱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85도 곱해보니까 5, 35, 5, 7, 35, 5, 7, 35 그러니까 5 곱하기 7 하면 185가 나오더라고요. 다 그런 식으로 상징적인 거. 그러니까 완전한 숫자를 다 이용해갖고 상징으로 만든 거지 사실 그게 본 나이는 아니었어요. 그렇지. 그랬다는 거. 그래서 고대사에서 무리에서 이탈은 곧 죽음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유다에서의 그 생활은 굉장히 저기는 굉장히 사회 구조는 굉장히 수직적인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유목 생활 초기부터 솔로몬 시대의 왕정 이르기까지 수직적인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일 가장 기본적인 단위, 가장 기초 단위가 이제 가정인 거예요. 이제 가정은 이제 이 가정을 아버지의 지위라고 부르는데 저는 옛날에 그 누구죠? 제인 폰다요. 제인 폰다가 누구랑 또 결혼을 했었냐면 CNN 테드 터너. 네, CNN 테드 터너하고 결혼을 했었잖아요. 한 10년 살았죠. 그리고 이제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해갖고 책을 썼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래서 그때 그걸 그 제목을 봤을 때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남편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일까. 근데 결국은 아버지의 집이란 결국 가정이니까 사실 테드 터너가 유태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걸 의미했던 거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얘기가 바로 그 가정, 그러니까 남편과 헤어지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게 뭐 의미가 와닿질 않았거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날까 그랬는데 테터너가 뉴멕시코에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프로퍼티 갖고 있는 사람 개인이 그래요? 갖고 있는 사람이 테터너. 예, 그래갖고 이 내추럴 리소스를 많이 그 사람이 보호한다고요. 윌드네스 같은데. 예, 좋은 일 많이 해요, 뉴멕시코에. 또 새로운 또 예. 정보.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와일드 라이프 다 이렇게 보호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 사갖고 자기 개인 프로퍼티만. 워낙 돈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가정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버지였다는 거. 이 유다인들의 사회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남편과 아내, 자녀들, 또 집안의 종들, 그 다음에 그들의 가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족 중에 이제 그러니까 돈이 없어갖고 팔려가게 되는 경우에 이제 고엘이라고 부르면서 후견인이 이제 그러니까 처분을 해줬어야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된 과부라든가 혼자 된 사람들을 그 친족을
이 가장이 이제 데려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가족으로. 상당한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의지할 데 없는 독신 친척들로 이제 한 가정이 구성이 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배우자나 가족과 사별했거나 본집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홀로 된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가정에서 맞아들여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이 돼 있대요. 그래서 그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데리고 살고. 근데 나중에 그 수수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왜냐면은 하여튼 기본적인 사상은 그 가문을 잇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수콘이라는 것까지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집안의 가정은 사람들을 다른 가족과 똑같이 돌봐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또 그게 권위가 있는 것만큼 엄청난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걸 다 부양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 모여서 친인척 여러 가족이 모여서 이제 시족을 이루는 거예요. 시족. 그다음에 시족은 유목생활에서 스스로를 지키는데 필요한 최소단위였다는 거. 시족.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한 후에는 이제 시족 단위가 이제 마을로 이제 대치가 됐는데 이제 마을은 이제 특수한 어떤 방어 수단, 전체적인 방어 수단을 갖추지 못했고 근데 이제 도시나 이제 성읍이 이제 이런 그 성벽으로 둘러싸여 갖고 이제 외부의 침입을 이제 막을 만한 그런 이제 방어 기능이 이제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런 마을의 구성원들이 이제 이 도시로 와갖고 이제 피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방어 기능을 갖춘 도시를 어머니로 표현하고 마을을 이제 딸로 이제 많이 표현을 했대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베파게, 베다니아, 베들레헴, 엠마우스 이거 도시 이름 좀 들어보셨죠? 네, 베들레헴, 엠마우스. 엠마우스 기억나세요? 어디서 나온 거지?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 엠마오. 예수님 그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두 제자가 가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무슨 얘기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한 예수님 부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모르는 건 아마 이 동네에 당신밖에 없을 거예요.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이잖아요. 그 엠마우스. 여기는 마을이었어요. 자치권이 없는 마을. 그다음에 나자렛이나 가파르나움 등은 이제 도시였다는 거. 그래서 시족 사회는 그 친인척들의 가족이 모여서 구성된 것인 만큼 철저한 연대의식, 또 책임의식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또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도 나와요. 그런 면 때문에. 그러니까 시족의 구성원들은 서로의 강한 연대성 때문에 한 구성원이 당한 손상이나 손해를 시족 전체의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결국은 복수 같은 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자기네 그 집안 사람이 시족 사람이 이제 뭐 당했다. 그러면 이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엘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고엘, 후견인의 의미인데 고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제 뭐 빚 때문에 팔려가게 됐거나 이럴 때 이제 이 사람 이제 그 빚을 그러니까 지불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이제 사람인 건데 결국은 이제 이런 고엘 제도가 안 좋은 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복수를 자꾸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제 그 악순환도 가져왔다는 거.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 고엘 제도가 들어왔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런 어떤 고대 폭력사회에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 시족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자구책이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서도 보면 하느님을 고엘로 많이 비유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전쟁에 패배해갖고 힘들고 약탈당하고 그랬을 때마다 나중에 하느님께서 때가 되면 구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하느님을 이제 고엘로 많이 이제 표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L-E-L이 하느님이잖아요. 고엘. 근데 이게 그 고엘이 그 L인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L은 하느님이에요. 네. L은 하느님. 그 하나님은 EL이 붙어 있잖아요. 그 E-L. 예, E-L 자체가 하느님이에요. 이게 이게 그하고 똑같이 EL이 붙어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L 그러니까 고의 앞에 고자 문제. 아니 모르겠어요. 이게 한문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가족, 그다음에 가족들이 친인척들의 가족들이 모여서 시족을 이루고, 그다음에 이제 시족들이 이제 또 모여서 이제 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말씀드렸지만 유목민이라기는 사실 국가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늘 떠돌아다니는 건데 사실 국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는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때는
그 민족이라든가 민족과 국가가 선택에 결국은 내가 사는 곳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민족이라든가 국가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지, 유목민에게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고, 이제 그 시족들이 모여서 다시 이제 부족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통된 조성을 모신 가족과 시족의 그 집합체가 이제 부족이 되는데, 이 부족의 크기는 이제 그 유목 생활에서 이제 전쟁을 치를 정도의 그런 그 크기, 사이즈였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부족은 그때도 종교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제 부족의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들과는 물론이고 부족의 신과도 긴밀히 연결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이제 하는데 그 정착을 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을 믿겠소.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누구를 믿을 거냐고 그럴 때 다 이제 우리도 하느님을 믿는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다 이제 약속을 했지만, 선포를 했지만, 나중에 또 성경책을 보시면 사무엘서도 보면은 그 사무엘 아버지가 그 해마다 자기 군중들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바쳤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가나안 정착 이후의 이야기인데, 또 나중에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이 초청하는 그 연회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문중 제사가 있어서 유다다 다 사울의 아들을 시켜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 그때도 그 시족마다 아니면 자기네 그 가정에서 그 섬기는 그런 어떤 가족 수호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누구지? 라헬이 야곱이 이제 그 가족들을 들고 이제 그 외삼촌으로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 자기 가족의 수호신을 숨겨갖고 오거든요. 그 얘기도 보면 또 자기들이 섬겼던 그런 그 가족의 수호신 같은 게 아직도 있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존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족 사회에서는 이제 원로라는 게 있어요. 원로. 그래서 이제 원로가 이제 그 시족의 대표들인 건데, 어느 정도로 이제 그 파워가 있었냐면 구성원들의 생명과 죽음을 판가름할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과부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망나니고 술만 마시고 막 이제 그런다고 가서 이제 원로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데리고 나가고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돌로 쳐서. 그 정도로 원로들의 권한이 셌어요. 근데 이제 이 원로 체제로는 전쟁은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바로 판관제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로들이 이제 각 시족의 대표들이 모여서 원로단이 이제 생겼지만, 원로단을 갖고는 이제 전쟁 구체적으로 그 전쟁을 위해서 훈련을 한다든가 어떤 그 지도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원로단 말고 이제 판관이라는 게 나와갖고, 이제 판관은 이제 물론 이제 원로단이 이제 그 대표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 평화시에는 이제 정의와 법도를 이제 세우는 그 판관 저지가 되고, 이제 전쟁이 날 때는 이제 그 부족을 이제 이끌고 이제 전쟁에 참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시족사회에서 드러난 강한 연대의식은 부족사회에서도 효력을 발휘하였으므로 부족사회 대표의 잘못은 전체 부족에 영향을 미친.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저한테 잘못한 거는 3, 4대까지 그 해가 간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하느님을 제대로 모시고 섬기고 공경하는 그 가족에게, 그런 사람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저기를 축복을 해주신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원로단이라는 게 그 힘센 사람들이 모여서 되는 거죠? 아니 힘센 사람은 판관이 힘센 사람. 원로인은 대표. 각 시족의 대표들이 모여서 원로단이 돼요. 그러니까 원로인은 정치인. 거의 그런 거. 정치, 법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을 끝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이 되는데, 이게 민족이 되면서 이제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그 민족 내지는 국가, 이거는 그 공통 조상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해요. 함께 사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영토를 중심으로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의식을 했는데, 사실 정치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 시대 때 시작해갖고 계속 존재해왔지만 굉장히 약소국가였다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그 고대 그 강대국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을 만큼 그렇게 약소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어떤 한 통일 민족으로 행세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하고 솔로몬 왕 때뿐이었다요. 그 전에는 그냥 약소 국가였던 거야. 진짜 자기네들끼리 살기에도 급급한 그런 약소 국가, 약소 민족으로 불과했는데 그나마 다윗과 나중에 솔로몬 때 이제 그 영화가 있었죠. 솔로몬의 영화가 그때 통일 민족으로 잠깐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렇지만 그것도 오래 못 가서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말년에는 이제 노망에 나가지고 뭐 자기 뭐 와이프들 뭐 아니면은 그 첩들 뭐 그 수호신 그 자기네 그런 그 이방신 그런 거 숭배하고 하게 하면서 그 나중에 이제 미움을 사죠. 그래갖고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자마자 아들이 르호보암이 이제 그 왕이 되지만 그러니까 12지파가 있는데 북쪽에 10지파가 있었고 남쪽에 이제 2지파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솔로몬이 죽자마자 원래 솔로몬 때 나중에는 너무 정치를 못하니까 불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 그런 신전 이런 걸 막 지으면서 세금을 엄청나게 징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원성이 자자했거든요. 그러다가 죽자마자 이 북쪽의 10지파가 모여 합세를 해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왕국을 만들고 솔로몬의 그러니까 솔로몬의 정말 신복이었거든요. 예로보암을 왕으로 이제 추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933년에 이제 남부 유다와 북 이스라엘 왕국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933년이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나마도 기원전 722년에는 이제 아시리한테 이제 멸망을 당하죠.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제 587년에는 이제 유배가 되고 2차 유배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주권을 지닌 민족으로서 그 어떤 정체성을 갖지는 못했다는 거, 정체세를 갖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는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그들의 세상 명분 또한 종교적인 거.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종교,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네가 자기 주인 행세를 하는 것도 그거는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땅의 상속자로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모든 거에 있어서 종교를 뺄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 사상을 뺄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사무엘이 못마땅했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 주님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믿음이 이제 그 깊이 박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왕이 뽑힐 때는 그거는 왕은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뽑으신 그 사제 또한 사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야훼 신앙의 중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러한 배경,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그래서 왕이 나중에 생겼다 하더라도 그 왕은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잘 지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야훼 신앙에서도 중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뽑아갖고 그분의 뜻을 충실하게 지킬 왕, 그 왕이 바로 신약에서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죠. 왕다운 왕, 참 진정한 사제. 바로 그게 하나님의 뽑으신 왕인 거고, 그게 바로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의 그 선민의식, 선민 사상은 그 사람들이 정말로 체력이나 아니면 다른 모든 면에서 강하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오히려 약점 때문에 그 선민의식이 더 필요했다는 거, 그 시대적인 요청이었다는 거. 이렇게 유배를 당하면서 이렇게 억압받고 힘들게 살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 그 안에서 나름대로 그 위로와 희망을 찾으면서 그거를 이제 그런 사상을 계속 갖고 나갔다는 거. 그래서 결국 그 선민의식이 다른 어떤 강대국의 박해와 억압을 이겨내는 게 사실은 큰 역할을 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시 7분.